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요한 사도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들은 요한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28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만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서신 혹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묘사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이 어린 양의 근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등등의 재앙이 시작되어서 흑암의 재앙까지 9번에 걸쳐서 재앙이 내려졌는데 계속해서 보내줄게 하면서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이 변하고 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순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고기는 삶아서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설주는 문을 끼워넣기 위한, 대문을 끼워넣기 위한 양쪽 기둥을 가리켜서 문설주 그렇게 말하고요. 양쪽 기둥을 이렇게 잇는 문 위쪽에 잇대어 놓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방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생각에 양을 잡아먹고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먹고 또 너무 많으면 두 집이 함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피를 집집마다 그 대문 기둥과 그 윗 나무에 이렇게 발라 놓는다. 모습이 그림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타부시하는 거절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인들에게 닥칠 그 죽음의 심판을,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 유월절이 시작된 그 기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피는 생명이니 피로 피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하는 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나눠 먹는 그날에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양을 잡아 나누어 먹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특별한 저녁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도 혹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출애굽 사건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죽음의 재앙과 그것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월절 양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유월절 사건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한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듭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의 집을 건너뛰어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를 영접한, 그를 받아들이는 백성의 죄를 간과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린 양의 피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해서 급하게 짐을 꾸려서 애굽을 떠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잡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애굽에 끌려와 있던 이런저런 이유들로 애굽에 끌려와 있던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히브리인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떠나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 민족이 뭐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따라합시다 해서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 포로로 애굽에 끌려왔거나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왔던 다른 민족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을 따라서 그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방법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대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예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왕이 왔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시는 왕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 스스로 내가 베푸는 세례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베푸실 세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의미를 갖는 예수와 여호수아 등등이 같은 어원을 갖는 말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서만 보면 되느냐?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더 분명하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 어제 우리 교육할 때 임직자들 교육이 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잠깐 뒤에서 듣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율법과 선지서 모두가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시하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러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불리고요. 성막이라도 불리고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전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막에서 그 제사장들을 도와줄 레위인들을 구별해라 등등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성막에서의 회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민수기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이었지만 회막에 들어가서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옷을 빨아서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민수기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그 회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해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느낀 사람들은 성막에 가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목욕 샤워하면 되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이 오늘날처럼 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씻는 일을 먼저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빨아입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잠자리 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회막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드려 절차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등등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것은 주로 물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목욕을 하는 일, 옷을 빨아입는 일, 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외적 행위, 외적인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 용서함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외적 변화라기보다는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선언해 주시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막의 제도와
오늘날의 세례를 비교해 본다면 요한의 세례는 이 외적 변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했던 내 의지로, 내 수고로 행해지는 그런 정결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인정해주는 인치심의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만드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진정한 내적 외적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 정결하게 하는 능력, 순결하게 하는 불의 세례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는 요한이 제공할 수 없는 죄의 용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물로 세례 베푸는 세례였고 회개의 세례, 그래서 하나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내 죄가 사해졌다 선언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인쳐주시는 성령의 세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째 메어서 예수님 앞에 내리워졌던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서기관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능력의 세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요한은 죄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 누구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내가 보낸 이인 줄 알아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노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증거한 성령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인식하게 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인쳐주시는, 확인시켜주시는,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성령 세례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고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 확신에 따라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누군가 한 것을 확신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